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배경이 이 바벨론의 그 포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아주 풍전등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멸망이라는 절망 속에서 시위의 뜰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라고 선포하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의 책에서 그 잘되는 나라는 그 간증이 나옵니다. 오스틴 목사의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진단 결과가 말기암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들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쉬고 있는데 하루는 4살 된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더랍니다. 글도 읽지 못하는 그 아들이 성경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읽어달라고 하기에 아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이었는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친구분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는 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글씨도 모르는 아이가 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죽을 병을 치유받는 구절을 가리키고 읽어달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이후로 이 친구분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고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절망적인 말기암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도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기도는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 크고 작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성도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여호와께로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위협에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망하는 거였습니다. 멸망받는 거였습니다. 이건 아주 이미 2번의 침략으로 많은 재물과 보화를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국력이 쇠잔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즉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입니다. 애국과 화친을 하지 말고 바벨론과 화친을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다가 왕궁 12대 뜰, 즉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12대 뜰 그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때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 직전이었습니다. 애굽은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믿었던 애굽은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은 그 갈림선 전투에서 완전하게 패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사방이 완전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가끔야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것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많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은 내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도와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숨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맞이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또한 자신을 자학합니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고 눈앞은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캄캄한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나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까? 인생에 또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비록 우리의 몸이 세상 풍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가두어도 하나님 말씀과 임재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민족의 앞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감옥에 갇힌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어떤 우리 인생 위기를 우리가 넘길 길을 만들어 주시는가? 첫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위기에 봉착되어 있거나 우리가 많은 문제에 있을 때 먼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전반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 실제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생각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불가능을 생각하면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가 일을 하지 않는가가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앞서 나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한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세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의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하고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만들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이스라엘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보면 끝난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 말입니다. 언제, 어느 천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완전하게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폐허 가운데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만들어 손차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끝난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또한 미래와 희망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희망이 만들어 성취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한낱 허공을 치는 입술의 서비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함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행함을 완전히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와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 성취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입술의 서비스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이 있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아무리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7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몇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전반을 걸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불가능을 보지 말라. 너희가 지금 안 된 것을 보지 말라. 너희가 지금 어려운 것을 보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보지 말라. 그것을 극복하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상성되고 다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신 분이시며 나의 장래, 나의 미래, 내가 하는 모든 계획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 가운데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또한 은밀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서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너는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할 일이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직접적으로 예레미야를 가리킬 수 있고 넓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는 지금 12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형편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 같은 존재가 바로 너이고 나이고 우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와 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외치라는 것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아브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소리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전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사도행전 12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초대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박해를 받을 때 헤롯은 예수님의 제자 중 제일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번에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하게 감시하게 하고 날이 밝으면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대 교회 최고 지도자를 잃는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력으로 헤롯 왕과 싸울 힘도 없었고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구출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했던 일이 부활하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초대교회, 그러나 그 기도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하심 받아서 기적적으로 옥에서 나왔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절망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회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도 어리석은 양에 비유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기도하는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능력 없는 자 같으나 능력 있는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그건 뭐냐면 내게입니다. 해봅시다. 내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내게는 여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아무에게나 부르짖는 것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분께 내가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될 분께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멜산 대결에서 엘리야와 맞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무려 850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바알에게 부르짖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외면당하지 않는 확실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회복과 구원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예배에 두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시우대들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응답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응답하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지금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